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이제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오늘은 철학사의 가장 특이한 인물, 특유의 공격적 비판으로 인해 오인되기도 하지만 어떤 철학자보다 넓은 사상적 안목으로 인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인물인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힘의 의지, 위버먼시, 신은 죽었다, 아모르 파티 3단 변신, 영원회귀까지 니체 철학 전체와 그로 인해 파생된 실존주의와 포스트 휴머니즘과 탈진실, 그리고 뉴에이지 시대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니체 철학을 알고 나면 그로 인해 다양한 논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됨을 느낄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에 니체의 말을 들어보면 니체의 전반적인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생일에 태어났다. 이 때문에 나에게는 한없는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안겨준 일이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생일이 휴일이었다는 점뿐이다. 니체는 프로이센 왕국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를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프로이센 왕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다는 것을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명언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죽었다라기보다 신을 죽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니체가 죽인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체의 종교와 권위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 신을 모두 죽이고 신이던 자리는 인간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으므로 니체 사상은 대부분의 일본 애니메이션과 디즈니에서 다루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초인이 되어라.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너 자신이 신이 되어라. 니체는 탈유럽 지향적 철학자로 플라톤의 이데아를 무너뜨린 칸트의 이성철학조차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 하이데거와 더불어 19세기에 대유행한 실존주의 철학과 의지 철학의 중심을 이룬 대표적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는 모두 백그라운드 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실존주의를 알고 싶으면 시청하면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니체는 이 책을 통해 영겁회귀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여 기독교와 그 후손인 근대 과학과 민주주의를 싸잡아 비판합니다. 영겁회귀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의 모든 사상은 플라톤과 기독교에서 유래한 사상이며 플라톤의 이데아와 기독교의 천국은 그 실체가 없는 허구의 존재이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제는 창조적 자연이며 생의 유일한 원리는 힘의 의지, 곧 힘에 대한 의지입니다. 다소 의미가 어렵습니다. 기존 기독교의 창조론에서는 신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을 죽였으므로 세상의 창조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니체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지만 조금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자연 선택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진화가 바로 힘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다루어 봅니다. 단어에서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영겁회귀는 존재의 근본적 성격은 무한한 시간 안에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창조의 주체인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 의지의 정점인 초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도덕성인 신의 도덕성은 실제도 없으면서 인간을 속박하는 악의 도덕성에 불과하며 자신의 내면의 의지가 발현된 초인의 출현만이 선의 도덕성이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니체가 특히 기독교 도덕을 적대시한 것은 인간을 출생부터 원주의 노예로 간주하여 신에게 용서만을 구해야 하는 눈먼구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흔히들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토르의 망치처럼 망치를 든 니체는 무엇인가를 부수려 합니다. 니체가 망치로 파괴한 것은 당연히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의 모세의 십계명,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왕과 귀족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루소의 사회계약설, 불교,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속박하여 노예로 만들어버려 자연스레 인간에게는 무의 근성이 자리잡게 됩니다. 참고로 2000년 역사를 주름잡은 플라톤의 이데아는 후대 철학자들의 반감의 대상이 되는데 이데아의 반기를 들고 파괴자로 나선 대표적 철학적 사상은 오컴의 면도날,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니체의 망치가 있습니다. 모두 백그라운드 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정리하자면 기독교의 도덕에 반기를 든 사건은 반도덕 투쟁으로 이어져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철학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가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세월 도덕이라는 마녀는 철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과 피로 이룩된 이 세상뿐, 유토피아는 없었다. 이 세계는 비도덕적이고 따라서 도덕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니체는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를 분쇄한 후 스스로 초인이 된 인간을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짜리투스트라의 이론을 빌려 위버맨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고대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조로아스터는 기독교로 전승되는 선과 악의 양분법적 도덕성을 최초로 고안한 인물로 기존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할 것과 무한한 자아실현을 통해 초인이 될 것을 주장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초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초인인 위버맨시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신체적 존재이고 권위와 종교가 아닌 인간 자신과 자연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며 죽은 후 이데아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인 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완성시켜 나가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보니 종교와 권위의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단에 의해 환하게 웃는 자여야 합니다. 즉, 위버맨시는 종교와 권위의 노예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속성은 자율성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회와 교리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도전받는 것과 비판에 직면할 행동을 행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존 19세기까지의 유럽인들은 기독교에 의해 신에게 의존하고 신의 의지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타율적으로 강요되었으므로 이는 위버맨시의 가치인 자율성에 위배된다고 니체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니체의 새로운 윤리는 기독교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초월하여 신에 의한 타율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긴 하였지만 이에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선악을 지시하는 자기 가치의 창조자인 위버맨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선악과 그 자체가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기독교 이데아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권위주의의 죽음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죽음으로써 이데아와 동일 개념인 칸트의 물 자체도 함께 사망합니다. 이데아에서 배운 것처럼 천상계인 이데아계는 항구불변하며 이성과 지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는 플라톤에게 중요하지만 니체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변화하는 세계이며 감각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세계이므로 플라톤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니체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기독교의 천국 사상과 합쳐져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후 2000년 서구 역사를 주름잡게 되므로 모든 서구 사상과 서구인들의 삶은 이데아와 기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니체가 신을 죽입니다. 이데아와 기독교가 사라진 상황에서 서구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해 엄마가 전부였던 아기에게 엄마가 사망한다면 남겨진 아기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니힐리즘은 20세기에 들어서 급속히 퍼진 사상으로 라틴어의 무를 의미하는 니힐이 그 어원으로 허무주의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이며 곧이어 배우게 될 아모르파티 3단 변신에서 2단계인 사자 단계에서 사자가 느끼는 고뇌가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인간이 니힐리즘에 봉착하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절망적 니힐리즘으로 일체의 주의와 주장을 부정하고 인생에는 어떠한 진리와 의의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절망적 니힐리즘에 빠지게 되면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것에 전적으로 무관심해지며 급기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주장한 것은 능동적 니힐리즘입니다. 이는 후에 실존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무를 무로써 받아들이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삶과 자유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진정한 나 자신의 자유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절망적 니힐리즘을 능동적 니힐리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후에야 비로소 초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니힐리즘 단계를 필연적으로 꼭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개념을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중심 내용인 아모르파티 3단 변신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모르파티의 뜻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종과 깨달음의 낙타 단계, 이후 결정과 고뇌의 사자 단계, 이후 망각과 즐거움의 아이 단계, 여기서 사제 단계에 유념해야 합니다. 3단계를 거치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방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같이 전환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단계, 낙타 단계입니다. 낙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낙타 단계 초기는 복종의 시기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 문화 등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윤리, 도덕, 문화는 기존의 권위인 철학과 종교가 만든 것입니다. 힘든 짐을 지고 가다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짊어진 권위와 종교에 대한 복종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깨달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되돌아보니 자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경험의 98%는 문화와 전통, 인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내용은 2%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본래적이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의 창백한 반영일 뿐이며 죽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망령이 살아있는 보이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니체는 부모, 학교, 사회, 종교로부터 주입된 모든 것, 즉 외부의 나를 조종하는 모든 존재를 거대한 용이라 이름 짓고 그 용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그 별명은 그대의 미래이며 그대는 해야만 한다이지요. 너희는 선조의 전통을 따라야 하며 그것만이 너희가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2단계, 사자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낙타에게 깨달음의 시기를 겪고 사자가 되어 결정과 고뇌의 시기를 겪습니다. 바로 신을 죽이고 니힐리즘에 빠져 고뇌하는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낙타일 때 등짐이 무거울수록 사자가 되어 고뇌를 많이 할수록 사자의 힘은 그만큼 강해집니다. 사자는 혁명가이며 사자의 일은 용을 죽이는 것, 즉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타일 때 그대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고 사자가 되어 이것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사자는 필연적으로 니힐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적 니힐리즘에 빠진 사자가 되거나 다시 신을 살려내어 니힐리즘을 극복하려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 니힐리즘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실존주의의 핵심 철학인 물을 무로써 받아들임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삶과 자유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며 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진정한 나 자신의 자유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단계가 아모르파티 3단 변신에 꽂히며 인간이 위버맨시가 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니체는 사자 단계를 신성한 노예 단계라고 칭합니다. 2단계를 넘어서야 3단계인 마지막 단계 신성한 예스의 단계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이 단계는 망각과 욕망의 시기이며 사자 단계를 통해 그대의 미래를 완전히 극복한 상태이므로 니힐리즘에 빠져 울부짖는 사나운 본성을 버리고 부정적 니힐리즘을 완전히 극복한 신 자체를 망각한 아이처럼 발랄하게 초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에게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복종해야 할 법이 없다. 들꽃처럼 그저 욕망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신성한 긍정의 길을 가는 길이다. 결국 신에게의 완전히 복종을 넘어서 완전히 신을 망각하고 그렇지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야만 초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의 영상을 보고 그 의미를 추론해보기 바랍니다. Thor? You hear about the cable? The Cinemax went out 2 weeks ago. The sports are all kind of fuzzy and whatnot. Thor? Oh my god! Oh my god, it's so good to see you! Give me a cuddly little rascal. Yeah, no, I'm good. It's not necessary. Hulk, you know my friends, Meek and Korg, right? Hey, Hey boys. guys, long time no. So what's up? Just here for a hang one. We need your help. There might be a chance we could fix everything, Well, like the cable? Because that's been driving me bananas for weeks. like Thanos. Just say that. Yeah, we don't actually say that name in here. How much my help is worth. The ones that are left, anyway. I think we could bring him back. Stop. Stop, okay?
I know you think I'm down there wallowing in my own self-pity, waiting to be rescued and saved, but I'm fine, okay? We're fine, aren't we? No, all good here, mate. So, whatever it is that you're offering, we're not into it. Don't care, couldn't care less. Goodbye. We need you, pal. There's beer on the ship. And what kind? What are you doing? You're better off leaving the sneaking to your brother. No, I was seeking a school for a walk, and then... What are you wearing? Oh, I always wear this. This is one of my favorites. What's wrong with your eye? Oh, hi. That's... You remember the Battle of Harroquin, when I got hit in the face with the broadsword? You're not the Thor I know at all, are you? Yes, I am. The future hasn't been kind to you, has it? His head was over there. His body over there, and... what was the point? I was too late. I was just standing there. Some idiot with an axe. No, you're no idiot. You're here, aren't you? Seeking counsel from the wisest person in Asgard. Yeah, yes. Idiot now. A failure? Absolutely. It's a little bit harsh. And you know what that makes you. Just like everyone else. I'm not supposed to be like everyone else, am I? Everyone fails at who they're supposed to be, Thor. The measure of a person, of a hero, is how well they succeed at being who they are. You go and be the man you're meant to be. I love you, Mom. I love you. And eat a salad. Come on, we gotta go. 3, 2... No, wait! What am I looking at? Oh, sometimes it takes a second.